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 안 될 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죄된 것들에 대한 해방의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이야기의 시작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음을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확실성을 어필하면서 시작한 말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본인도 동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비난과 저주를 받을 의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바울이 말한 동족은 다름이 아닌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특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위치는 5절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권을 가진 민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자녀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비록 자신의 동족의 출신 성분이 언약의 백성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신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아담의 후손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계보가 바로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과 셋도 동일한 아버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만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자신의 동족은 현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많은 교인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만이 구원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혈통으로는 구원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 후에 그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바울뿐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데 그러면 제가 주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건가요? 바울이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타오르듯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절로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동족,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만큼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 같이 고통받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나누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나도 힘든데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손해보고 나까지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 안에서 이사야 58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힘들고 지친 것들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사랑하는 것에는 위로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돌려받기를 위해서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생겨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자신의 동족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고민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도움을 주면서도 내 시간이 아까운데 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